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국에 이번에 옮기게 돼요. 교인들이 좀 새로 나와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교인들이 막 하자고 그래요. 그냥 믿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나은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나쁘고 제가 설교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좋은 장소로 좀 그 옆에 건물로 새로 얻어서 갑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저 힘에 부치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래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줄여야 될까 조금 걱정이 돼요. 성령의 주관사역이 뭐냐? 성령의 객관사역이 뭐냐? 이거 한국교회에서 이게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런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사역 그리고 일반 은총론의 성령이 있습니다. Common Grace, the work of Holy Spirit of Common Grace.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그런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성령이 그냥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걸로만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무슨 은사 이것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 일반은총의 성령의 사역이 뭐이며 그 성령의 주관 사역이 뭐이며 객관 사역이 뭔가를 좀 다뤄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17절 이전에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하지 아니하고 이 주관사역과 성령의 객관사역을 그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먼저 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 청론에 대한 문제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까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개척하면서 에베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점을 쫙 전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을 보면 교인들을 향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이 성령의 주관사역과 객관사역이 뭐냐는 것이 17절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문장 하나를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단어, 문장, 파라그래프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다 알죠? 통역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파라그래프, 그 다음에 각 장, 챕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책 전체를 보는 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할 때는 몇 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종말, 이것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합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를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일반은 총, 그러니까 국가,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이런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 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관사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주관사역은 내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주관사역이라 그래요. Subjectivism, the work of Holy Spirit in subjectivism. 그러니까 이 주관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주관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다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주관사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객관사역이 뭐냐 하는 것은 이거는 objectivism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객관사역이 뭐냐,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줘야 나와의 주관사역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구가 없이 땅 위에 살 수 있어요? 공기를 마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지고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된다 그러지만은 밥 먹고 숨 쉬고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성령의 객관사역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이 성령의 객관사역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을 르아크라 그래요. 르아크. 크가 아니고 흐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이에요. 히브리 말로 르아크.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령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이해 못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저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함이로다. 여러분, 살레스라는 사람 헬라 철학자 이 얘기 들었죠? 살레스, 이 사람은 만물의 원인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하고 여기 보십시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라 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까? 살레스가 한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하고 어떤 차이가, 이게 상당히 변증학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살레스가 한 말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예?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단 말이 빠졌어요. 살레스가 한 말은요. 자, 이게 아주 건조하죠, 이 나무가. 근데 이 속에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제가 또 Remarkable of Half Dozen이라는 책을, 미국 처음에 와서 76년도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보니까 물과 함께한 만물 나와요. 물과 함께한 만물. 근데 그것을 물도 에너지 법칙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있고 MC 자승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이 속에 세포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세포를 계산해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에너지도 물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인슈타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적은 거, 요 조그만 적은 거, 이걸 갖다가 MC 자승이니까 여기에 있는 세포에다가 자승을 해가지고 계산해낸 것이,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 조그만 것이지만, 이 조각 하나를 떼가지고 조그만 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성하게 되면 더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양이 나와요. 이제 영어로 했던 말을 자꾸 한국말로 하니까 더듬어져요, 지금 자꾸만. 한국에서도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조그만 걸 가지고 이걸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면 이 건물도 폭발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물은 이 에너지, 이것이 세포가 공기보다도 더 세포가 밀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모든 만물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 이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냐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달레스가 한 말이나 여기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18세기에 이런 게 있어요. 니즘이라는 그 철학이 나왔어요. 18세기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에서. 이 니즘이라는 뭐냐 그러면 이신론이라 그래요. 합리적 이런 말을 할 때 리. 그래서 리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만물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걸 리신론이라고. 쉽게 말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시계에 태압을 돌려놓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갖다가 넣든지, 그러면 이 배터리가 끝날 때까지 시계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리신론이라 그래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유인력, 이거는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이 변증학을 공부하다가 이 만물에 대한 이론을 혼자 깊이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건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천문학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모든 만물, 이 지구가 돌고 별이 도는 것은 인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둥둥 돌아다녀요. 근데 물이 붙어 있어요. 근데 물이 쏟아져 가지고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구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만유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만유 인력이 하나가 끊어지면, 해하고 목성하고 사이에 만유 인력이 끊어지면 태양계를 도는 위성들이 전부 부딪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하고 저쪽에 다른 위성들하고 관계가, 인력이 끊어지면 저쪽에 수많은 별들하고 여기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엄청난 화재가 벌어져 버려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종말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불에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하느냐? 성령이 일반총 속에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역사가 없이는 이렇게 규칙 있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객관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이 만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섭리되고 보존되고 다스려지고 나가다가 그것이 계획의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령의 객관사역이라 그래요. 즉 일반의총의 사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를 주관사역은 뭐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양자도 했어요. 죄인이 이걸 법적 선고라 그러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형벌을 예수님의 의로 가지고 우리를 딱 덮어버렸어요. 김양주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죄 속에 있는 모습은 죄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덮어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의인 예수님의 옷을 입고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 형벌을 해서 나가. 그걸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양자된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계시란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벽에다가 감추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감추었던 것을 이 veil이라 그러죠. veil. 그러니까 reveal. 근데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 reveal 다시 그러니까 이 veil을 벗겼어요. 벗겨놓고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라 그래요. 벽장을 쫙 열었어요. 보니까 그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시의 영 그러면 성령이에요. 자,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자, 인천으로 지금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수년 한 10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학생이 촥 나오더니 제가 연세대학교 어디 공부를 하고 있는 암개입니다.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학생 좀 이리 좀 오라 그랬어요.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학생 용기 있어서 참 좋다고 전도 많이 하라고 정심 사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전도 방법이 틀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학생? 아니면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자, 내가 하는 말 자세히 들어. 우리가 인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 근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 그 전제가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 그게 순서야. 그게 삼일체론의 교제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지 성령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조금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할 때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오 그래야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론은 뭐냐 그러면 삼일체론이에요. 그러면 삼일체를 교제로 믿어야 돼. 교제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삼일체를 교제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심령 속에서 공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은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이것만 하고 요 네 가지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예, 성령 받았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쫙 나와요.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사람 화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체험이니까.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18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공작을 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적으로 먼저 소명이 있어요. 불러. 괜히 교회 오고 싶죠? 교회 안 가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죠? 옛날에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달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달하고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하고는 한두 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을 보고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교회 그 문고리를 여는데 문고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건 나도 몰라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불러야 돼요. 예. 그 내용을 얘기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regeneration 그 다음에 conversion 뭡니까? 회심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근데 이것이 순서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용은 사실상 순서가 없어요. 이미 불렀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성화도 시작되어 있고 견인이 시작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성화와 견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예. 자, 그거는 또 넘어가고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성령의 주관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알아서 너의 심령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주관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애를 내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애한테 야단을 좀 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람하고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살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저것들을 훈련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저렇게 늦어 빠지고 저렇게 게을러 빠지고 저런지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토요일날 친구 집에 가지 말아라. 저녁에 일찍이 자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예? 일찍이 자서 주일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막 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 아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성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난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갈망이 마음속에서부터 피가 끓어오르듯이 이게 끓어올라야 돼요. 예? 어떤 경우든 세상에 제가 옛날에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배고프면 병든 것보다도 배고픈 설움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바라만 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매를 맞고 견딜 수 없고 울며 몸부림치며 근심하며 고민할 때 그것을 바라만 볼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이 훈련 기간이 넘어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사람이요 훈련받지 않고는 매맞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왔어요. 알아보니까 약을 먹는다 그래요. 약을 먹는다 그래서 딱 알았어요. 얘는 정신병에 문제가 있구나.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갑자기 하나님 성이다 책을 써가지고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헛소리를 해요. 근데 책을 모아놓은 것은 약 5천 권이나 책을 모아놓고 하나도 읽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근데 보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이 없었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매를 때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아야 이게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 심령 속에 훈련하고 때리고 사랑의 매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어머니 저에게 매일같이 교훈하시던 말씀, 매일같이 훈련하시던 말씀, 지금의 그 사랑의 매가 오늘 나에게 지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작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이게 주관 사역입니다.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근데 20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해요. 예.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십시오. 본질적으로는 the nature of God, essence of God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그럼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해요. 성령이. 자, 몇 절이냐 그러면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이게 좀 그러네요. 이렇게 13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13절부터. 13절 16장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그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걸 가르쳐 줘야 인식하게 돼요. 그걸 보고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는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걸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헬라는요. 오스 그러면 남성 명사예요. 오스 오이온 오이수스. 그 오스랑 남성 명사인데 보십시오. 제오스 그러면 하나님 오스죠. 그다음에 프누마토스 성령 할 때는 그냥 성령을 단수로 말할 때는 호프누마토스 오스죠. 근데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말하는 분도 성령인데 그분을 갖다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그것도 파라클레이토스 오스죠. 남성들. 그래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인 남자의 우리는 신부, 성령은 신부예요. 남자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걸 갖다가 그걸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트리니티. 그 뭐냐면 경세적 삼일체를 세란 말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다루는 삼일체론이라 그래요. 그걸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한 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속을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공작하고 집어넣어주고 교제하게 하시는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제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교제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천재니까 다 인식할 줄 알아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어야 되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20절이에요. 2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간의 죄인을 사랑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한 의냐, 불쌍한 죄인을 사랑해서만 나타난 의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절로부터 객관적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역사의 축이 뭡니까? 모든 역사의 축이 뭡니까? 교회예요. The axle of history is Christianity. 모든 역사의 축이 교회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교회. 그런데 그 머리가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경향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요. 그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려 오실 때는 이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사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오른편이라는 구약의 사자와 오른편은 능력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실수를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한 후에 올라가서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요. 능력으로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만물을 통치하는 이 고난이 실제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와 있기 때문에 재림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고난을 내려주신 거예요. 재림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21절로부터 성령의 객관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우리와 여러분을 하고 저하고 만나는 것도 창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정론을 얘기하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성령의 객관사역은 사역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란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숟갈 들었습니다. 밥을 떠라. 밥을 떴습니다. 입에다 넣어라. 입에다 넣었습니다. 씹어라. 씹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벤틸 박사에서 리모트 컨트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프락시메이트 컨트롤이라 그래요. 리모트 컨트롤은 모든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객관사역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관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고민, 이민 생활에서 힘든 사건,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건,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교제하는 것은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우리를 억압해서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주관사역은
예. 안 돼요. 기도를 정말로 하루의 기도에 잠자듯이 깊이 기도에 빠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상해요. 예. 죽도록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나가 떨어져요. 전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 객관 사역은, 성령의 객관 사역은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미국의 대통령 아들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테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했어요.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시공간 속에서. 이 시간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무시간이에요. 여러분, 현재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현재. 이걸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공간이라는 이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딱 그 기간. 그 말한 순간 영원히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현재 있어요.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영원에서 영원에,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70이 넘었지만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지 않아요? 엊그제 같아요. 근데 돌아올 미래는 10년, 20년을 계산하는데 엄청 긴 것처럼 느껴져요.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은 뭡니까? 인간을 잠깐 보이는 안개라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안개라 그랬어요. 인생을 1년 살이로 했어요. 1년을 살면서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유익도 남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너희 계획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구가 돌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구가 단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365일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이 인력이라는 줄을 끊어버리면 모든 시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시고, 이걸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륜, administration, 뭡니까? 이 경륜이란 것은 행정이란 뜻인데, 행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짜여져 있어요. 사람을 동원하고 시간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한 이 짜임새를 이끌어가는 걸 경륜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마지막 찰 때 종말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마지막에 충만. 제가 끝나는 시간을 끝나려고 했는데 벌써 5분이 넘었어요. 자, 여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게 뭐예요? 여기에 충만이라는 것은 채운다는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더 좁히면 교회의 주인이에요. 더 좁히면 내 심령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넓이로 볼 때.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는 모든 만물의 기본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교회로 말미암아 역사가 지배되기 때문에 교회가 서지 않으면 이 만물은 모두 다 제 질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한국의 모 국회의원들이 70몇 명이 교회 폐쇄 법안을 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공개. 저도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교수 4사람 나오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그걸 막 공격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 뭐 옛말에 깡패들이 뭐야,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 말 했어요. 깡패들이 대장이 세워놓고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나라 망하려고 환장했느냐, 국회의원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모든 만물과 모든 움직임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넓이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있지만 모든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말이 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예정한 숫자가 참은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